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일어나 생기를 얻고 생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메말라 버린 신앙도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에스겔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왜 에스겔서 37장에서 지난주 살펴본 것 같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 말라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한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무너지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또 예배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와닿지 않는,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살아갈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에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정죄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우리의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힘이 없고 약하고 우리가 능력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이아는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의 오는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영혼 존재 자체에 대한 무능함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을 보면 38년 동안 그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 그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르르 뛰어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조금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베데스다 목가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때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38년 동안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의 무력함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연약함입니다.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들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쫓아낼 수도 없고 낫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함.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영혼의 무능함. 이 모든 연약함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연약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일상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이 없으실 때 있으시죠?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오늘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어저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우리 은성이가 오늘 딱 들어오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은성이가 저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주면서 안녕하세요 했을 텐데 저를 이렇게 2초 동안 쳐다보더라고요. 너 무슨 뭔 일이냐? 그러니까 어제 3시에 잤어요. 젊은 청소년도 한창 때인 청소년도 3시에 자면요 피곤합니다. 하물며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더 살아온 우리의 육체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요즘에 좀 피곤해서 그래. 이것 좀 먹으면은 다시 좀 회복될 거야. 잠 잘 자면은 회복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 이틀 잠 잘 잔다고 주무신다고 회복됩니까? 안 돼요. 청소년 시기 때는 10대 때는요.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면 회복되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밥 먹고 나가면 오늘도 농구하고 있을걸요. 3시에 자고 몇 시간 안 자고 일어났는데 또 농구할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회복이 점점 탄력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금세 피곤해지고 또 그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모두 다 힘의 그런 연약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육체만 연약합니까? 왜 그렇게 요즘에 자주 감기에 걸리는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약 그냥 하나를 털어 먹으면은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는데 뭐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좀 기침하잖아요, 벌써. 네. 감기 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겁니까? 걸리면은 또 걸리고 걸리면 또 걸리고 목 좀 나았다 싶으면 또 열이 나고 열이 내리면은 또 기침 나고 우리는 연약한 그 질병 가운데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찬양해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또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어느 날에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찬양을 부르고 싶지 않을 날도 있어요. 그 말씀을 딱 봐야 되는데, 아, 오늘 하루 쉴까? 하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연약함은 우리의 신앙 수준이 낮아서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서 오는 연약함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연약한 사람들이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의 모습은요, 구체적인 자리에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본문의 26절에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자, 오늘 우리 은미숙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뭐 하신 거예요? 기도였나요?
갑자기 혼내는 게 아닌데요, 집사님. 네. 기도하셨잖아요. 회중기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앞에서 기도 잘 하셨어요. 기도문 정성껏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주일 예배 회중 기도를 잘 준비하셨습니다. 그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손 간절히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진짜로 간절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손이 바뀌잖아요. 진짜 제발 한 번만. 평소에는 이러고 기도하는데 진짜 마음이 간절할 때 어때요? 막 이러고. 더 간절하면 막 손에 깍지 껴주고 막 안 되면 머리 쥐어 뜯으면서 막 주여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법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 초신자에게만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 생활이 오래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요.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너희는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는 바울의 모습, 자기 자신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찬양하고 또 말씀 드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늘 이러한 것이 우리가 힘있게 잘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에는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너무 잘 돼서 꼭 이렇게 손 모으지 않아도, 깍지 끼지 않아도 그냥 주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막 들어주실 것만 같은 그런 친밀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에는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 한숨만 푹푹 나올 때가 있어. 또 어떤 날에는 찬양이 너무나 좋은데, 어떤 날에는 우리 예배당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오는 순간 찬양이 들리는 순간, 찬양 소리가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는데, 도대체 오늘 무슨 말씀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오늘 끝나고 뭐 해야 되나. 우리의 생각이 막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 부를 때에도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 마음밭에 다 떨어져서 열매 맺고 결실을 맺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과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 좋고 믿음에 좋은 모습일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방언하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하는 그런 뜨겁게 기도한다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까? 신앙이 좋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는지. 만약 그렇다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거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해석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가지고 자신이 온갖 수모를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기도하고 가져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한나가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장 14절을 보면요. 13절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는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대요. 입술만 움직였대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울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나의 기도는 그 깊은 그 통곡하는 마음, 그 쓰라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래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14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 포도주를 끊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그렇게 중얼중얼하지 말고 술 좀 끊어. 이 여자야. 불쌍한 여자야.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맨날 술에 의지해서 살다가 성전에 와서 중얼중얼하는 여자로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그 탄식, 깊은 탄식에서 나오는 그 기도를요, 술 취함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눈은요, 이 눈물의 기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요, 이 눈물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봤을 때 말이 하면은 아, 기도하는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그 왜 집에 가서 자지 교회 와서 자고 앉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요, 아, 저 사람 믿음이 없다. 아,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종교의 모습은 우리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근데 한나의 모습이 어때요? 한나는 탄식하고 통곡하며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중얼중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침묵 속에 담긴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는 말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열심히 봉사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이 무너져서 탄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종교는 늘 우리의 삶을 율법주의로, 우리의 행함으로 몰고 가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말없는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설명할 수 없는 탄식들이 성령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의 문을 잘 써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해줄까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참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어떠한 문제들, 일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자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또 우리의 그 생각,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두려움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런 분노들,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뒤엉킨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고 멈춰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참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새로워진다라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그 위로에만 머무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묶여있는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상처, 우리의 분노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막 마음속에서 불이 일어난 것 같고 갑자기 막 믿음의 종이 된 것 같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새로워지는 삶은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같은 뜨거움을 주셔서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방언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능력과 역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나도 정죄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의 눈물을 해석합니다. 마음대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또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도대체 약속을 안 지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말을 내뱉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답답함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모습이 답답해 보여도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답답한 모습을 보시면서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도대체 기도하지 않는 거야? 왜 말씀 안 읽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저들을 보십시오. 저 연약한 자들을 보십시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말로 찌르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의 다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연약함 앞에서 그 연약함을 단정지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성숙함을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한 부분, 삶의 한 파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지난 시간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 지나왔던 모든 그 상처와 눈물의 시간까지 다 보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연약함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 존재 자체의 연약함, 또 우리의 무능함, 영혼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서로의 약함을 찌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연약함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도무지 어찌 해야 될지 분별이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마음은 무겁고 눈물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깊이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의 찬양 드리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 앞에 이 고백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연약함에 지쳐 소망을 잃을 것만 같을 때에도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앞에 스크린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많이 숨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잘한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스스로의 의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종교의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로 답변하지 못하는 탄식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뜻을 주장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림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않고
말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강한 척하며 괜찮은 척하며 믿음 있는 척하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거운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짐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